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에 있었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오늘 그 마지막이 됩니다. 속건제. 먼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죄란 말은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말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말입니다. 활공이 활을 쏟되 표적지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빗나가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먹는 것까지도 다 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2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요, 다른 하나는 인간에게 짓는 죄입니다. 10계명에서 보듯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어기는 것,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고, 인간에게 지은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속건제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깊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속건죄는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짓는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제사 지낼 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범했을 때도 이 속건제를 지내야 하고,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 그것도 죄가 되기에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속건제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제사가 필요 없지요. 이 모든 제사는, 속건제마저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 모든 제사들의 성취입니다. 속건제마저도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속건제와 그리스도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속건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속건제는 자신이 피해를 준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사과하고 갚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입힌 액수의 5분의 1, 20%를 부과해서 갚고 난 이후에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레위기서 6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적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호 인간관계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웃의 물건을 위탁 맡고도 나중에 그 사실을 부인하며 오리발 내미는 경우, 이것도 죄다 이 말이죠. 2번째로는 이웃의 담보물을 횡령하는 죄, 담보하고 난 뒤에 그 담보물이 한 10분의 1쯤
급해가지고 빌려갔는데 나중에 그걸 가지고 다시 찾으러 가니까 언제 당신이 담보했느냐라고 오리발 내면서 띄어먹는 경우, 이게 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웃의 물건을 강도질하는 죄, 또 이웃의 물건을 사취하는 죄, 다섯 번째는 이웃의 물건을 주워 얻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죄 등등입니다. 이런 죄들은 비록 상호 인간관계에서 짓는 죄이지만 근본적으로 그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결과로 인간관계에서 그는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도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저분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대하듯 내 자신처럼 귀하게 대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고 탈취할 수가 있고 거짓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인간 관계에서 짓는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인간관계의 지은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와 일맥상통하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남의 것을 훔치거나 착취하는 것은 말할 또 ot도 없이 죄지요. 또 남의 물건을 맡았다가 돌려주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처갓집에 초상이 나서 갈 때에 이거 집에 귀금속인데 이거 두었다가는 도둑이 와서 훔쳐갈 것 같으니까 아주 믿을 수 있는 옆집에 나 이거 이 보석함 좀 맡아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찾으러 가겠습니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맡겼습니다. 일주일에 초상집에 가서 다 정리하고 와서 찾으러 가니까 언제 맡겼냐? 오리발을 내미는 거.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은 크게 죄로 보십니다.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자신이 맡겨서 빼앗긴 물건뿐만 아니라 그것의 20%를 더 얹어가지고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한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한 그 말한 그 값의 액수보다도 20%를 더 애드시켜서 갚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양 중에 제일 실한 좋은 숫 양 한 마리를 끌고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인간관계에 지은 모든 죄는요, 전부 고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적질, 강탈, 착취, 거짓말, 이 전부 고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큰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물건을 주울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주운 것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착복하는 것, 여러분 이걸 심각한 죄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길 가다가 돈보따리 하나 주셨다.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새 내가 어려운 거 아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구나 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돌려줘야 된다. 이걸 인마에 포개하면 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측면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얼마나 아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주운 것을 반드시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주인에게 찾아서 돌려줘야 한다고 신명기서 2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든지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라. 낙이라도 그리하고 심지어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약 주운 물건이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경우에는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것을 소중하게 보관해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주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물건의 주인이 자기의 원수라 할지라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아이고 얄미워라 고소하다 이게 아니고 원수라 할지라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줄지니라 그랬습니다. 원수의 것이라고 해도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거늘 그렇지 않는 사람의 것이라면 1000번 만번 우리가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돌려주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돌려주되 자기가 주쓴 것 돌려주지 않고 움켜 거머쥐고 있는 것의 가치를 따져서 20% 5분의 1을 더 얹어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지낼 때 비로소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만약에요 100불짜리 하나를 주셨다. 제가 오래전에 100불짜리 하나를 주셨거든요. 오래전에. 파킹 낫에서 주었습니다. 큰 몰에서. 근데 놀라운 건요. 아이고 내가 돈이 없디 잘 됐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돌려주었느냐 안 돌려주었느냐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100불 주셨다. 그러면은 20불을 더 부과해서 갚는 것은 간단한데 놀라운 것은 수양이 4세겔이니까 요즘 말로 따지면은 한 300불 정도 된다 이 말이죠. 그 수양을 사서 제사장에 갖다 주면서 제사를 지내니까 시간 낭비고 물질 낭비고 얼마나 이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죄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무거운 부가적인 죄책을 가미시킬 겁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미국 와서 제가 들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직접 제 앞에서 했습니다. 미국 와서 하와이에서 이민수속을 받는데 끝나고 난 뒤에 화장실 갔는데 요만한 백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서 살짝 열어보니까 현찰이 그 안에 빼곡하게 들어있더랍니다. 그래서 잽싸게 닫아가지고 포켓 넣어가지고 포켓도 아니고 뭐에 넣어왔겠죠.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그걸 가지고 세탁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답니다. 그 다음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없는 것 알고 그렇게 복을 주셨다고. 야, 날강도도 여러 가지 날강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그분은요, 옛날 율법대로 그대로 한다면은요, 지금 자기 집하고 세탁소하고 다 팔아가 다 줘야 될 겁니다. 속건제의 구체적인 규례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당사자에게 20%를 더하여 갚고서는 속건 제물을 여호와 앞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 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수양이어야 합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양의 값은 어느 정도냐 하면요, 3 내지 4세겔짜리의 수장입니다. 한 세겔이 장장이 하루가 1당입니다. 그러니까 나흘치 벌어서
살 정도로 아주 양떼 중에서 좋은 양을 뽑아가지고 순양을 뽑아서 제사장에 가져오면서 제사를 지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 앞에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성물을 부지 중에 범한 자는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여기 성물이라는 말은 구별하다, 바치다라는 의미의 카도시라는 히브리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잘라서 구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별한 예물을 바로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은 다 성물이어서 거룩한 하나님 일에만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인간의 사사로운 이해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무지하거나 잘못 알아서 범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소유를 침범했기 때문에 죄가 되므로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되는 5장 14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비춰봐도 좋습니다. 5장 14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도 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15절 한번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경우에는 부지중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고의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인간관계에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속이고 하는 이런 죄는 고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성물을 함부로 취급하겠습니까? 좋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계명을 우습게 입고 발로 차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중예,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깜빡하고, 그래서 만약에 성물을 범했거나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그 성물에 대하여 가격을 매깁니다. 가격을 딱 매기면은 그 가격의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서 제사장에 갖다 줍니다. 그리고 서너 세겔이란 말은요, 쉽게 말하면 3, 4세겔만큼의 가치가 나는 순양을 양떼들 중에서 뽑아서 그것을 제사장에 가져와서 제사장이 그 수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전이 기물들, 그걸 성물이라고 말하죠. 그걸 몽땅 다 빼앗아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인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인들을 모아놓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섬겼던 제물들을 그 그릇에 담아서 그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그대로 죽이십니다. 빼앗아 온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 때문에 저주받지 않았어요. 왜? 성물을 구별해서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급사를 맞은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죠. 일단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주의 종이 축복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상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성물로 구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화장지 하나도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샀기에 그것은 성물이 됩니다. 여러분 화장지에, 여러분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와는 다르다는 사실, 그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집 물건처럼 생각하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귀하게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조금 이제 치사한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만은 제가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음식들은 다 성물입니다. 성도들이 먹는 성물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온 성도들이 함께 먹고 남은 것은 그 부서의 책임자와 지도자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것, 좋은 일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온 성도들이 먹기도 전에 자기 집에 가져가기 위하여 따로 챙겨놓는 것, 죄입니다. 성물을 그렇게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가져가려고 별도로 챙겨놓는 것,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성물을 그렇게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 보면 열을 압니다. 그런 것 우습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물 하나까지도 다 우습게 취급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내 집에 가져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먹는 이야기에서 치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언젠가는 한번 언급해야 되겠다고 작심을 했습니다. 작심을 했습니다. 제가요. 정말입니다. 작심을 했어요. 너무 그러기 때문이죠. 요즘은 제가 보니까 부엌의 책임자들이 바뀌어져서 그런지 그런 걸 잘 못 봅니다. 제가 요즘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한때 그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아이고 참.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전의 모든 물건과 11조와 짐승의 첫 새끼와 곡식의 첫 열매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바치기 전에는 나의 소유였으나 일단 바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심지어 내 마음에 바쳐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고 다짐한 것까지도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에 성물입니다. 여러분, 이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재산 몽땅 다 바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작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팔아놓고 보니 너무 많아요.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조금 뛰었겠죠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급사시켰습니다. 두 부부를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내 마음속에 작정하고 마음에 결단하고 서원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내 손에 있다 할지라도 이건 그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정하신 것을 어김없이 구별하여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구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는요, 부지 중에 계명을 어겼을 때에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에요, 어떻게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도 죄가 되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려야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렇거늘 만약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명을 어긴다면 그 죄야 오죽하겠습니까? 본문 17절과
9절을 보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죄란 말씀이지요. 그런데 부지 중에 고의적이지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계명을 어기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수양을 제물해서 속건죄를 드려야만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우리는 고의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이 모든 죄를 청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건제물이 되시고 친히 속건제사를 드렸기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속건제의 제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너무 귀중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개인에게 잘못을 범했거나, 이것은 의지적이고 고의적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 중에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거나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에 드리는 속건제사의 제물은 똑같습니다. 흠없는 수양이었습니다. 양떼들 가운데 가장 실한 놈인 흠없는 수양, 4 내지 3 세겔 값이 나가는 수양입니다. 다른 짐승을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수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수양이 제물이 되어 죄인을 용서해 주었듯 우리의 영원한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죄뿐만 아니라 성물을 범했을 때의 죄와 그리고 율법을 어겼을 때의 죄까지도 몽땅 다 용서해 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과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올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성물을 범하지 말라, 너희들이 부지 중에라도 계명 하나라도 어기지 말라, 너희들이 악의적으로 이웃이나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나니 너희가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축복과 저주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의 조건이심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 힘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공하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캐논입니다.
이 캐논이란 말은 원래 줄자를 의미합니다. 척도를 하고 재는 줄자가 바로 캐논입니다. 카메라 캐논이 아닙니다. 단어는 똑같습니다. 원래 캐논은 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삶과 행동을 바로 정해주는 줄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줄자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인생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등대처럼 비춰주고 빛처럼 앞길을 밝혀주기 때문에 마치 줄자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만 따라가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어두운 죄악의 밤, 양심이 무뎌지고 쾌락과 욕망으로 타락되어 버린 오늘의 현실에 우리의 삶의 균형을 바로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빛이신 캐논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속건제의 제물은 흠없는 수양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양 중에 제일 좋은 서너 세겔 은혜에 해당하는 흠없는 제일 좋은 양으로 제물로 해서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찬송가는 주의 소보다 귀한 것 없다라고 노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즐거움, 세상 기쁨도 다 예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억만금도 예수에 비하면 아무 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가장 귀중한 보배로운 그러한 존재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는 그분은 가장 귀중한 속건제의 수양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인간과에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무지불식간의 성물에 대한 범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거늘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토록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거늘 우리가 어떻게 옆에 이웃이나 믿음의 형제에게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물을 내 집에 있는 물건처럼 함부로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을 차리지 않고 어영부영하다가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가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 속건 제물로 삼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형제나 이웃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함부로 다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중하고 보배로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산다 이 말이죠.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지 마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고 피를 흘리심으로 속건 제물이 되셨다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함으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달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을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축복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